잠언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9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여도 도와줘도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재물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열심히 쌓으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 줄로 알아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고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부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말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자는 자기가 풍족해지고 또 남을 윤택하려는 자는 결국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우리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6장 30절에서 31절.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하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게 대해서 누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네 것에 대해서 가져가는 자에게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에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골든율, 황금률, 아주 귀한 말씀이 있다. 하나를 딱 뽑으면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가 나를
대접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무시하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 깔아뭉개고 갑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무 계산하지 말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주판을 튕겨요. 그러면 나도 남으로부터 주판을 튕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면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남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꾸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꾸었으니까. 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제는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내 호주머니에서 재물이 나가니까 마이너스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도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하는 일이 결국은 내게 대해서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어라.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주 후일에서 아주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고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교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위에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사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마이크 잡고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옮겨서 이루 옮기는 거하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네. 이 마이크 감이 안 좋아서 여기서 설교하면 아주 힘들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은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 단에서 그냥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목회를 했던 분이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버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벌고 또 누구를 위해서 저축하는가.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눠줘라 그런 말씀.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그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자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돼 있어요. 가는 데마다 헌금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당시 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나라는 특히 이제 불란서 같은 경우는 쿠데타도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혁명과 쿠데타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나라는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치료비 주고 광산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또 나눠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사회의 극빈층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물질로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써 있습니다만 4대 강령이 신학은 칼빈과 같이 하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고 목회는 웨슬레 같이 하자. 그래서 개혁은 루터 같이 하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개혁은 행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되죠. 말 가지고 개혁이 되나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목회는 웨슬레 같이 하자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개혁입니다. 왜? 개신교 역사가 지금 한 500년 되고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넘었습니다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또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혁입니다.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방송국이나 인터넷에 있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방송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 성수가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성숙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르다고 틀립니까? 그 왜 다른가? 하고 심층 취재하고 올바른 일 같으면은 칭찬도 하고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하고 격려를 해줘야지. 뭐 이러니 저러니 비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퉁탕퉁탕하고 뭐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딱 1년입니다. 딱 1년 됐어요. 작년 4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광고하고 신문 삽지 넣고 하니까 한 분이 오셨더라. 첫 주에. 그 다음 주에 2분, 3분 이렇게 나오시다가 지금 숫자대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이것도 예배입니다만은 헌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적어도 성도들에게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헌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헌금으로 움직여지는데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투명해야 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투명하지 못해요. 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쓰여지는지 이거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잘 알려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처음 나와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헌금이 이게 뭐야?
그냥 대략 알고는 계시지만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세히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딱 1년 만에 그동안에 우리 수원 남북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하는 것을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임 목사로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대략 성경 말씀에 따르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예요. 11조는 예를 들면은 내가 본봉을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1조는 300의 11조는 30만 원이에요. 그게 정확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세금이 있어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11조를 계산하는 방법이 300만 원에서 이제 세금이 나갑니다. 본봉이 250이라고 해요. 25만 원이 11조가 아닙니다. 본봉, 실수령이 아니고 총액, 본봉 총액 300이 30이 11조예요. 세금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받는 봉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액수가 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11조는 다 받으세요. 100% 받으십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솔직한 계산법에 의해서 바칠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거 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 왜? 네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거든. 그래서 이 11조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300 버는 사람이 30만 원 바치고 500 버는 사람이 50만 원 바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바치려면은 그거 보통 믿음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하고 석유왕 록펠러는 언제든지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면 오른쪽 호주머니가 11조 호주머니였어요. 무조건 생기는 데서 11조를 띄고 오른쪽 호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강철왕, 최고의 석유왕이 됐죠. 그래서 이 11조 신앙은 바치면은 손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건강하고 물질 손해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채워주시고 당대에 내게 복을 안 주시면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네.
자네들에게 복 주십니다. 제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6남매를 대학을 가르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쩔쩔매시더라고요. 이건 뭐 정신없더라고요. 네. 자식들만큼은 공부 다 가르쳐야 된다. 그 와중에도 11조를 열심히 바쳤어요. 열심히 바쳤습니다. 우리 6남매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습니다. 네, 우리 둘째 형은 엄청 부자예요. 빌딩이 서울에 몇 채 있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다 복주세요. 자식들에게라도. 왜?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열심히 내시죠? 감사하니까 날마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사오니 그래도 가정 주시고 자식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셨으니 그저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도 있고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려라.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사해.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11조는 100% 받으세요. 그 이유 없어. 정직한 11조일 때. 또 하나는 세 번째, 내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조건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단판 짓는 거예요.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조건부 걸을 때 헌금을 드리면서 조건부 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무슨 시험을 봅니다. 중요한 사업의 결정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걸어놓고 그건 자기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은 한 10번 드리자, 50번 드리자, 얼마씩 10,000원이나 20,000원이나 30,000원 정해놓고 50번 드리자. 그럼 얼마입니까? 350, 150인가요? 그러고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1000번째 예물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막히신 분이에요. 딱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세요. 그게 1000번째 예물. 또 하나는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부활주일 했죠. 부활절 감사헌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맥추절 감사헌금. 또 하나는 추수감사헌금. 또 하나는 성탄절 감사헌금이에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성심성의껏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일헌금이 있어요. 5번째는 우리가 정기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주일에 모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헌금도 별도로 드려야 돼요. 별도로 드려야 됩니다. 네. 그건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래서 교회는 5가지 헌금에 의해서 교회 재정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자동차 헌금, 선교 헌금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예, 무슨 헌금 많지요. 성경에 없는 헌금이에요. 그건 교회가 임의로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헌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실천 행위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성숙이 돼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고 제일 먼저 나를 시험하는 통과의 시험대가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근데 그 전이 전도사 때, 저 이천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 나오신 지가 한 2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11조를 내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난 11조가 믿음이 있어서 내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내죠. 그런데 교회 나오신 지 2달밖에 안 되는 분이 11조 할머니인데, 꽤 큰 돈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게 웬 11조입니까? 목사님은 뭐 잡수시고 지내세요? 전도사 때, 뭐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수도세, 물세는 누가 냅니까? 하하. 이게 11조 내고 안 내고는 이게 믿음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신앙생활을 20년, 20년, 50년을 해도요. 인색한 사람은 안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안 해. 자체가 인색한 사람은. 왜 그럴까? 계산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계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가 아닙니까? 누가 보고 헤아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헤아려. 너 그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해? 그럼 나도 계산해. 그 얘기는 안 주신다고 말. 자,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부자들. 다 재판하고 있잖아요. 다 재판하고 있어. 형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한 사람 없어. 재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도 없어요. 너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날마다 계산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형제들끼리 계산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좀 손해보고 살자. 그게 마음 편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 가져라, 구원받아라, 소망해라, 기도해라 하는 말씀은 대략 한 500회가 됩니다. 근데 헌금에 관한 말씀은 2350번. 돈에 관한 말씀. 좀 비천한 말로는 돈이고 좀 고상한 말로는 화폐라고 그러지요. 조금 경제학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용어는 통화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물질, 재물이라고 그래요. 아니, 돈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5배가 더 많습니까? 2350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잘 써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 뭐 사회 모든 문제가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다 돈 때문에 욕먹는 거지 뭐. 뭐 말씀이 없어서 욕먹습니까?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잘못 써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 헌금은 이렇게 써! 다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전 보수 유지비에 쓰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세, 수도세, 뭐 상하수도세, 벽돌 깨지면 벽돌 성전 유지비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복음 전파비가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현수막 걸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헌금 아닙니까?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신문 삽진을 건데 그것도 복음 전파비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헌금을 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담임 목사 사례비에 써라 그랬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세상 직업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담 맡아서 하는 교회의 담임자에게 사례비를 지불을 해라. 하나님께서 명세를 해두셨어요. 세 번째는 구제비입니다. 이웃사랑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가 500년 동안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임자의 사례비, 무슨 복음 전파비, 뭐 성전 보수 유수비는 열심히 썼는데 구제비는 1%도 안 돼요. %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가 쓰라고 그러는데 안 써? 그 많은 교회 헌금을 드리면서 어디다가 쓰는고?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헌금 뭐 한 겁니까? 유용한 거죠. 목적 헌금이에요. 구제비에 쓰라고 하는 건 목적이요. 그럼 그 목적에 맞도록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말연시 되면은 뭐 수호는 좀 덜합니다만 보도블록 다 멀쩡한 것도 까불리잖아요. 왜? 보도블록비라고 별도로 책정이 돼 있군요. 예산이. 거기에 쓰라고 하는 돈은 써야 돼.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예. 그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 내년에 예산에 책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쓰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보도블록도 멀쩡한 거를 그냥 까버리고 말이에요. 나 참, 남는 거는 그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제비에 쓰라고 한 건 구제비에 써야 돼. 그러면 구제를 받는 이웃이 누구냐? 수원 남북교회의 이웃은 여러분들이 이웃이에요. 누가 이웃입니까?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웃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자. 초대교회와 같이,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 100%라고 할 때 성전 보수 유지비는 몇 프로고
또 하나는 사례비는 몇 프로고 부재비는 몇 프로일까요? 한 30%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자, 한국교회가요. 부재비를 30%만 내놨어도 한국교회에 변화 일어납니다. 개혁이 되죠. 한국교회 욕 안 먹죠. 사람 댐댐이는 쓰는 돈의 모양새를 보면 알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드리라. 소망 잃지 마시고 우리 한번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좀 묻히시고 내 생전에 웨슬레같이 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웨슬레같이 되리라. 내 생전에 웨슬레같이 되리라. 내 생전에 웨슬레같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웨슬레 목사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달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내고 더 기도하고 분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채찍질인 줄로 믿습니다. 달게 받는 가운데 인내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열성적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